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2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때 리더십에 대한 심판, 마지막 때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부인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부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께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이제 오늘 본문 21장 23절부터 봤는데 그 위에 이제 그 위에를 보면 이제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는 일이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 상인들 성전에서 쫓아낼 권한을 누가 주었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넌 누구고 누가 권한을 줘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뒤엎느냐라는 것이죠. 자, 성전 마당에서 지금 장사하는 것을 지금 허락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질문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 합법적으로 그 성전에서 그렇게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한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뭐 그 성전 뜰에서 그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 것을 자기네들이 권한 없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반면 예수에게는 아무런 그런 권한을 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질문으로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의 활동을 이제 제지하고 방해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으로 예수로 인하여 손상된 자신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자신들의 손상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대답이라기보다 오히려 질문으로 역공세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세례자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너희가 말한다면 나도 대답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는 단지 이 제사장들의 질문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그냥 야 너희들도 한번 창피를 당해봐라. 너희들 그렇게 치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 모습으로 오늘 그 23절 그 위에 장면이 뭐가 있냐면 그 성전 정화 장면뿐만이 아니라 바로 위에는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장면이 있다고요. 즉 마지막 심판 때 그 모습으로서 정전 정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이어서 이제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유대교에서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면 지금 교회에서의 지도자는 이 나라에서의 지도자는 모든 성도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만 이었으면 목사한테 모든 책임을 뭘 이렇게 할 텐데 목사만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즉 모두가 성도 모두가 리더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저 유대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일 수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지는 우리에 대한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자, 새 창조를 입은 자, 이제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이 시킨 것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분명하고도 틀림없이 증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면 논란의 여지 없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반대로 지도자들이 그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만약에 이 자리에서 부인한다면, 공공연하게 부인한다면 그건 백성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유월절을 지키러 온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금 유월절 때라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후 그들은 가장 비참한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이 대답으로 누가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심판해 버린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알아야 했어요. 아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자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혀 구별해낼 수 없다, 알지 못하노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들 스스로를 수치스럽고 비천한 자리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은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그들 자신을 몰아넣은 거라고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 대답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오히려 편안한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지금 이 대답으로 앉은 자리는 가장 위험한 심판의 자리가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편의를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해요. 사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내면 네, 아니요 하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정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 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원칙보다는 편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까? 라고 지금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편의를 추구하는 사람,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 앞에 침묵하게 돼요. 편의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답을 알면서도 대답하기 두렵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라고 불완전하게 대답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점점 혼란으로 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롭고 안전해 보일지라도 진리의 영역에서는 흑암이 덮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해질 것이에요. 지금이 그럴 때라고요. 뭐 하나 명확해 보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목소리는 크고 많은데 진리의 소리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진리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오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모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칙은 명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의 권위는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거부하였어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곳에서 다른 권위를 찾거나 나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운다면 우린 늘 불명확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 빛으로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장막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가 장막 앞에 나와서 넌 어디를 택할 것이냐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의 권위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서 모른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원칙으로 하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지, 아니면 세상 나라의 리더로 살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리더가 되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며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교회밖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눔은 교회 안에서가 먼저라고요. 선명한 복음, 선명한 기준이 절실할 때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이제 연합 기도회가 있었죠. 이것이 정치적인 집회냐,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하면 외국 사례가 나오고, 그럼 이제 그 신앙의 자유, 목회자들의 설교의 자유가 훼손되고, 정말 틀렸다, 아니요라고 하면 그 세상법에 의하여 처벌받고 위축되고 전도도 힘들어지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되고, 다 맞아요. 외국 사례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겁이 나서 그렇게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세우신 거라고요. 제사장은 내가 살자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자신의 죄만을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뒤집어 안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다, 틀렸다, 그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 눈에 너희들이 너희들 살라고 그러는 것이지 라고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려고 일을 하는 것임을, 기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그린 그 기준,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이 정말 불못으로 빠지지 않도록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굴 미워하고 증오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차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뿐입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네면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날들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